그 바울이 자신이 가진 율법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여 그들 앞에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고 대단히 신기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그와 동일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안식일이 되었고 바울은 다시금 설교를 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43절을 보니 그 바울의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대부분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것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그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바울에게 다시금 설교를 요청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겼습니다.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이방인들은 사실은 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 그 입교했던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정말 회당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자들이 수없이 나와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을 질투하고 그 복음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말에 반박할 마음을 가지고 비방할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무런 악감정이 없고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혹은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은 결코 고지곧게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반박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며 시기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선 바로 이러한 마음의 관리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다투는 일이나 미워하는 일이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들을 보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시기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원래는 다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돌아서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대응은 46절과 같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반대와 그들의 이러한 질투함 앞에서 벌벌 떨거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영생을 정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선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절의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이었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이었고 말씀을 더 많이 들은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자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들보다 착한 일을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나 또한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기로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경에서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믿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택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절대로 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핑계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어야 하며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자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깨달은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의 훈련차 그들에게 보냈을 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러나 창세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티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티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그렇죠? 티끌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할 때 사람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은 그들을 그런 생명이 없는 자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원리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물을 주고 기도하고 정말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정말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들께 거기까지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그들의 입가에까지 넣어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씹어야 하는 것은 그들인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음식이 눈앞에 있고 그 음식을 숟가락을 입에 떠서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씹기가 귀찮아서 그들은 그걸 씻지 않는다라고 잠언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떠먹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의 책임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은 다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말씀은 철저하게 듣는 자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뿌려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 자라게 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이런 말씀 전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길 원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